오늘도 우리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듣기에 우리 한국에서도 또 뉴욕에서도 또 여러 군데에서 우리 함께 참석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함으로 우리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Let us sing praises God.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주민은 사람이 일어나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옵니다. 힘든 모습, 어려운 모습, 앞이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자리에 나옵니다.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도 내 멋대로, 내 뜻대로 고집하는 우리의 순종치 못하는 우리의 교만한 모습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예수 믿고 사랑치 말고 행함이 있는, 열매 맺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종과 기도와 충성이 있는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줄 아는 우리 교회들에게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Dear loving God, we come to you as humbly as we know how. Father, we ask you to give us wisdom to perceive you, and give us diligence to seek you, and patience to wait for you, and give us eyes to behold you,
and give us heart to meditate upon your word and a life to proclaim you. And be with us and anoint us with your Holy Spirit. In Jesus' name we pray.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Let us recite the Apostles' Creed in one voice.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베이스 캠프로 헌금 보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헌금에 동참해 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헌금 기도 같이 하시겠습니다. Let us pray for these offerings.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고 주님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 중에 아주 작은 일부를 바칩니다. 받쳐진 손길들을 기억하셔 그 손길과 가정들이 생명력 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힘든 시간입니다. 또 화재로, 또 코비드-19로,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로 앞이 안 보이는 힘든 일들이 자꾸 일어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믿기에,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이 물질을 바칩니다. 바치는 손길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바쳐진 이 헌금이 주님 교회 복음 전파하는 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에 또한 사용되는 예물되게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Dear loving God, we acknowledge you are the owner and we are the manager of what you have entrusted to us. Help us to live for you each day and to generously share the time, talent, treasures, and things you have given to us. Comfort us, anoint us, heal us, and help us. And thank you for being with us every step
of our lives. In Jesus' name we pray. 아멘. 오늘도 우리 지난주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 말씀 암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한번 읽고 같이 계신 곳에서 한번 외우도록 노력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Let us read once and try to memorize them. 우리 먼저 한글로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 천천히 하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Okay, for English speaking members, let's read it once. Perseverance must finish its work so that you may be mature and complete and not lacking anything. Okay, let's go slow. Perseverance must finish its work so that you may be mature and complete and not lacking anything. 호산나 교회 온라인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참을 일이 참 많은 한 주간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더위도 참아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도 참아야 되고 또 산불 경보와 또 연기와 재해를 참아야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참을 일이 참 많았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지난주에 우리에게 인내에 관한 말씀을 주신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편함과 불만을 꾹꾹 눌러놓는 그런 참을성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또 생각할 줄 아는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런 인내를 우리가 배워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호산나 교회 모든 예배는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온라인 예배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 온라인 예배에 있는 주일 예배 영상과 유스그룹 그리고 칠드런스 워십 영상을 통해서 예배 생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도 매주 올라오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기간 동안에 헌금 드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호산나 교회 베이스 캠프로 책을 보내주시거나 홈페이지에 있는 온라인 헌금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 통독 계속 진행됩니다. 이번 주는 예레미야 52장부터 에스겔서 1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혼란과 혼돈의 때에 활동했던 예언자들이 바로 이 두 선지자인데요. 예레미야는 유다에서,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전혀 다른 지역에서 활동했지만 영적 공허감에 빠진 이들에게 구원과 회복의 길이 무엇이었든지 선포했던 선지자들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영적 충만함을 얻는 성경 통독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커피 브레이크가 사도행전의 발견 비디오 컨퍼런스로 진행 중입니다. 교회 홈페이지 온라인 예배에 있는 신청서 링크를 통해서 언제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삶의 나눔이 풍성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교제 계속해서 이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예배를 위해서, 예배 생활을 위해서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는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참 귀하게 여겨서 감격과 감동 어린 마음으로 예배를 시작했는데 이 시간이 길어지면서 또 유튜브 영상이 참 많아지고 그러면서 일반 영상 보듯이 우리 마음이 소홀해지지 않았는가 한번 점검해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 서로 간에 예배 생활을 서로 권면해 주시고 또 영상 링크를 또 보내시면서 믿음 생활 서로 잘 권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산불 소식이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그 큰 불로 더 번지지 않도록 또 속히 진화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산불 피해자들을 위해서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서 큰 피해 더 이상 받지 않도록 또 어려움을 또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 주위에 계시다면 그분들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매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의료진들을 위해서 전문가들과 또 지도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기간이 생각보다 많이 길 거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지만 빨리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한 주간에도 또 주님 말씀 생각하시면서 말씀으로 이기는 은혜 충만한 시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9장 4절에서 7절 그 다음에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4절에서 7절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지금 계신 곳에서 우리 와일드파이어 연기 냄새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우리 지난 몇 개월 동안은 여러 가지로 특별히 코비드-19 때문에 아파하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살펴왔는데, 오늘부터는 답답해하고 좌절하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흩어져서 예배 드린 지가 벌써 6개월이나 됐습니다.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생각이 났어요.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흩어졌다, 영어로 dispersion이라는 뜻인데 두 단어가 합친 거죠. 디아스포라. 디아라는 말은 across, 건너서, 스포라는 scatter, 흩어졌다. 그래서 어딘가를 건너서 흩어졌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근데 이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전 세계로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칭하는 정식 official name, 전문 용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누구에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오늘. 자, 오늘 그 본문은 특별히 그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지금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 흩어져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먼저 본문에서 보니까요, 첫 번째로 오늘 먼저 본문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현황을, 그들의 그 상태를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니까 complete bankruptcy라는 단어가 생각났어요. 지금 팬데믹 때문에 여러 사업체들이 지금 bankrupt를 합니다. bankruptcy를 하는 것처럼요. 자,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적어도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그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유다 백성들의 그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처참했겠어요.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아마 제일 좋은 표현이 막막했다라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이 안 보이고, 와일드파이어 연기 때문에 앞이 안 보이고, 지금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는 우리 모두들 아마 막막하다는 느낌을 한두 번 정도는 같이 느껴보시지 않았을까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포로되어서 강제 이주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비록 범죄하고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이제 포로 생활을 시작하는, 정말로 벌을 주고 나가지고서 애처로워가지고서 너무 불쌍하게 보여가지고서 다시 한번 가가지고서 위로해 주시는 그런 말씀. 여러분, 우리가요,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에 벌을 줍니다. 근데 벌을 준
엄마 아빠의 마음은 어땠는데요? 자식들이 애처로워 가지고서 불쌍하게 보여 가지고서 가지고서 아픈 마음으로 그들을 위로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부모의 심정으로 오늘 위로합니다. 여러분, 왜 야단을 쳤는데요? 사람 되라고, 잘 되라고 야단을 쳤습니다. 근데 그 맞은 데가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그걸 생각하면서 너무 속상해 가지고서 다시 한번 어루만져주고 위로해주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손길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위로의 말씀을 들어야 할 대상을 둘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 고향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간 이민자들을 위한 말씀이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앞을 예측 못할 이 정말 팬데믹을 경험하고 있는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민자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민 온 이유들은 다 다르겠지만은 청교도들은 여기 어떻게 왔는데요? 신대륙을 발견해 가지고서 좀 더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해서 오지 않았어요? 또 어떤 이들은 노예로 끌려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하와이 수수 사탕밭 노동자로 실려온 우리 한국 이민 초기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결혼을 해서 왔죠. 또 어떤 이들은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이민 왔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는 다르지만 다른 이유들을 가지고 이민들을 갑니다. 왔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요, 정확하게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이민 온 코리안 아메리칸 플러스 다른 이민 온 사람들, 그래서 디아스포라, 누가 디아스포라예요? 우리 다 아니에요, 결국은요? 다 디아스포라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에 살고 있는 모든 디아스포라, 이민 온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민 온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앞날을 예측하지 못하는 무리 중에 하나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는요, 그 이민자들, 포로된 사람들, 앞이 막막한 사람들한테 필요한 말씀이 뭔데요? 정말 앞이 막막할 때에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뭡니까?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몇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 5절을 통해서 첫 번째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첫 번째, 정착하라 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5절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처한 그곳이, 그 상황이 비록 포로로 잡혀간 곳이지만은 너무 불안해하면서 방황하면서 그렇게 헤매지 말고 그곳이 어디이든지 간에 그곳에 정착하라는 말씀입니다. 쉬운 말로 표현하면 마음을 붙여라 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계신 그곳에서 그 상황 가운데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괜찮은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서 여러분 마음을 정착하셨습니까? 지금 마음을 붙이고 사십니까? 비록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셨던 그곳에서 추방되잖아요. 쫓겨나잖아요. 강제로 추방당한 이방인 땅에 지금 살고 있지만은 그 이방인의 땅을 오늘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가나안 땅의 기업 또는 분기처럼 생각하고 살라.
좀 어려운 말이죠. 여러분, 기업으로 삼으려는 뜻이 뭐예요? 기업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은 영어로 inheritance.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분배받은 땅을 기업이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그곳에서 뭐 하라 그래요? 집 짓고 텃밭 만들고 거기에서 나오는 곡식과 과일을 먹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기업에서, inheritance,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기업에서 하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바벨론을 기업 삼으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지금 미국에서 여러분 살고 있는 그곳에서 기업을 삼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기업이십니다. 땅이 기업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언제든지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possibility, 그런 정말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사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에서 그것을 기업 삼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inheritance, 축복 선물로 삼아서 그곳에서 마음을 붙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지금 팬데믹을 거쳐가고 지금 와일드파이어, 지금 이런 상황들을 거쳐가고 있는 우리들, 여러분,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정착해라. 그곳에서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뭐라고 표현합니까?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거기에서 나온 산물을 취하여 먹으라, 이런 표현을 했지만 계신 그곳에서 우리의 최선을 다해라 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자, 정착하라는 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라 그럽니까? 6절에 보니까 행복하게 살면서 지경을 넓히라는 거예요. 누가 저에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제가 똑같이 대답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잘 사는 게, 행복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다고 팬데믹이 금방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마치 이 세상이 끝난 것처럼 그렇게 좌절, 포기, 염려, 걱정이 쌓여가지고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상황 가운데 어려운 일이 닥치니까 그게 쉽습니까? 잘 안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뉴스를 듣고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걱정합니다. 근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29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고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이하여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난주 말씀처럼 포기해서 쫄아들지 말고 잘 인내해가지고서 가슴을 펴고 계속 자신 있게 살려는 겁니다. 숫자를 늘리려는 겁니다. 인생 끝나는 거 아니니까 너무 그렇게 너무 쫄아들지 말고 번성해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많이 들어본 명령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8절의 명령입니다.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이기도 합니다. 어떤 계명인데요?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받아가지고서 넉넉하고 풍성하게 살면서 삶의 지경을 넓혀 나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창조와 번영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뜻, 우리가 잘 사는 걸 말합니다. 포로로 잡혀온 이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정착을 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려는 겁니다. 거기서 그냥 쓰러져 버리지 말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로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일어나야 되잖아요. 기죽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이기적인 어떤 탐욕을 위해서 살라는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건강한 확장,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을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이민자, 지금 제가 이민 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민자의 특징이 뭔데요? 포로와 같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우리하고 물론 다른 점도 많지만 비슷한 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뭐가 비슷합니까? 다른 나라로 갔기 때문에 언어가 잘 통하지 않아요. 문화가 틀립니다. 피부색이 다르잖아요.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답답할 때가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요, 기죽지 말라 하십니다. 쫄지 말라 그러십니다. 당당하고 행복하게 그곳에서 잘 사십시오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부탁입니다. 여러분, 이민자들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또 코로나 이후에 예측할 수 없는 삶을 지금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는 우리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할 때에 나만 생각하면 안 되죠. 더불어 생각해야죠. 같이 생각할 줄 알아야죠. 눈을 크게 뜨고 주위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착해라. 그 다음에 행복하게 살면서 지경을 넓혀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처한 그곳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기여하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로 갔잖아요. 흩어져 가지고서 다른 나라로 가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누구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 누구라고 불러요? 이방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이라고 포로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무시하고 미워하고 적대시할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해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더불어 함께 평안할 것임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끌려가게 된 그 마을, 속하여 된 그 마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잘 되게 축복하고 소원하고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쉽겠냐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요, 지금 처한 그곳에서, 지금 살고 있는 그곳에서 어떤 상황으로 거기에 갔든지 간에 기여해라, 도움이 되는 삶을 살 줄 아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민 와가지고서 이민 와서 정착하는 게 누가 쉽다 그랬습니까? 다 힘든 시간들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답답하고 상황이 어렵다고 정착해가지고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정착을 점점 해가면서 맨날 나그네로 살지 말고 손님으로 살지 말고 피해의식으로 살지 말고 당당하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의 믿는 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있기 때문에 내 주위가 밝아지는 겁니다. 편안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자의 모습입니다. 평안을 전하는 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보통 마이너리티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류 사회에 대해서 열등감을 갖게 되죠. 괜히 미워하고 괜히 무시하고 괜히 욕하고 괜히 반항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 이웃의 평안을 위해서 기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면은 어떻게든 우리에게 가장 멋진 삶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민 온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너무 사랑도 없이 각박하기만 하고 막 힘들고 짜증내고
그렇게 산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그렇게 살지 말고 큰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여기 왔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으로 주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얌체 같은 삶을 살지 말고 오히려 큰 마음을 가지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위를 위해서 기부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정말 멋진 삶을 살려는 거예요. 자기끼리만 뭉쳐가지고서 ghettoize, 게토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섬겨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뭐라 그랬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교우들, 지금 예배에 함께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어디든지 간에 주는 자의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계신 곳에서 어떻게 사는 게 가장 멋진 삶의 모습이라고요? 기여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네 번째로 뭐라 그러십니까? 8절과 9절을 통해서 그렇게 힘든 시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주의의 말씀입니다. 뭐라 그러십니까? 속임수의 영들을 조심해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디에 이주를 했을 때에, 여러분 이 베이에리아로 오셨을 때에 좋은 거 많습니다. 하지만 나쁜 것도 많습니다. 죄악된 문화에 물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본 말씀 잘 들어보세요.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도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이민자들의 그 막막함, 그 허탈함, 답답함,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지금 우리들 바라보면요, 앞날을 예측하지 못하는 그 답답함, 그런 마음 때문에 엉뚱한 것들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건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주류 사회의 그럴듯한 문화, 가치관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말씀에 비춰보지도 않고 무조건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앞날을 예측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외롭고 허전하고 막막하고 답답하고 엉뚱한 속임수에 쉽게 빠질 수 있는 정신 상태로 변화됩니다. 맞죠? 그래서 이럴 때에 누가 자기 편만 들어주면요 아주 너무 쉽게 넘어가요. 누군가 자기의 답답한 그것을 살짝만 긁어주면 쉽게 넘어가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만병통치약이라는 거 절대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지 마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도 그렇지만은 건전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여러분들 말씀 안에 거하고 교회 큰 울타리 공동체 안에 거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요, 어떤 데 보면 뭔가 화끈하지 못한 것 같고 익사이먼트가 없어요. 다소 밋밋한 것 같아도 역사와 전통이 있고 말씀에 정말로 중심을 가진 그 정통교회, 하나님께서 그 세우신 안전한 울타리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다섯 번째로 이런 명령을 주십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힘들고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다 해야 되는데 마지막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가야 되는 게 뭐냐 하면 희망을 가지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어디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비록 지금은 어렵지만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즐겨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지금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13절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은 나를 만나리라. 13절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우리를 위한 최선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애에 주어진 최선,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플랜, 가치 플랜, 우리를 위한 계획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최선입니다. 근데 그 최선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게 아니죠. 미래에 있는 겁니다. 미래에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선은요,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자, 그 최선, 하나님의 최선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말고 어려움 가운데에 그 하나님을 꼭 붙잡고 나에게 내밀어 주시는 그 손을 꼭 붙잡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라는 겁니다. 이민자는요, 지금 힘든 상황, 팬데믹을 거쳐가고 정말 화재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든 이 상황 가운데 헤매일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못 삽니다. 어떻게 살아요? 그리고 기도는 우리의 운명을 분명히 바꾸어 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은 나그네입니다. 근데 나그네이지만은 주인의식을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어느 곳이든지요, 그게 베이 에리아든지 뉴욕이든지 한국이든지 그 곳은 또 맞닥뜨린 그 상황은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바로 그곳이고 그 상황 맞습니다. 디아스포라의 또 다른 의미는 씨를 심다라는 의미도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대부분은 이민자 아니에요? 누가 진짜 미국 사람인데요? 아메리칸 인디안이요? 아니면 시민권자요? 그러기에 미국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떤 의미에서 전부 이민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Here and Now 선교사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Here and Now 선교사가 누구예요? Here and Now 선교지에서 개척하는 사람들입니다. 씨를 심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정착하고 번성하고 행복하고 기여하면서 기도하면서 살기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심겨진 씨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열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처한 이곳에서, 처한 상황 가운데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합니다. 정착하기를 원합니다. 마음 붙이고 살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행복하게 살면서 그 지경을 넓히고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그곳을, 그 상황을 아름답게 풀어갈 줄 아는
기여할 줄 아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또한 도와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속임수의 영들을 조심하며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희망을 가지고 기도할 줄 아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우리 모두로 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변치 않으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지금 우리가 처한 이곳에서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을 듣기를 소원하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우리 곁에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주 영광 올 때에 우리 삶을 주께 드리네. 모두 주께 드리니 그저 주님 곁에만 머물길 원하네. 앞에 모인 우리 모두가 이제 주님의 영광 바라보길 원하네. 주 이곳에 우리 곁에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주 영광 그가 사랑으로 내려와 우리 자유케 하니 주 안에서 우린 춤추네. 주의 임재 안에 우린 모두 더 노래하네. 이제 영원히 외치리라. 찬양과 기합당하시니 나의 주인 되신 분 그분은 만왕의 왕. 보좌 앞에 모두 절하니 어둠은 거치고 주 영광 가득해. 주 이곳에 우리 곁에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주 영광 올 때에 우리 삶을 주께 그가 사랑으로 내려와 우리 자유케 하니 주 안에서 우린 춤추네. 주의 임재 안에 우린 모두 더 노래하네. 이제 영원히 외치리라. 그가 사랑으로 내려와 우리 자유케 하니 주 안에서 우린 춤추네. 주의 임재 안에 우린 모두 더 노래하네. 이제 영원히 외치리라. 주 이곳에 우리 곁에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주 영광 올 때에 우리 삶을 주께 드리네.